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분석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세우소서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와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도 푸근하고 또 많은 것을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생명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잃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의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듣고 참 기독교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정 앞에 와서 왜 그랬냐고, 힘들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타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한 그런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안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렸다고. 분명히 네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얘기했을 텐데 내가 못 들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막혀서 못 들어줘서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 그런 기도를 옆에서 하는데 저도 한편 구석에서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기도를 하던 그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혼자 홀로 살아야 되는 외로움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럼 그를 누가 도와줘야 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도했던 그를 생각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보낸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봐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혹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물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차원을 넘어간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도움의 손길을 놓고 하시는 그 음성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속이 어쩌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구할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안 들어줄 거야. 이런 것은 구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구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구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걸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리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살짝 누가 좀 돌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아마 어렵게 여기시고 돌을 살짝 갖다 놓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액자를 걸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어디다 걸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아무데나 보기 좋은 데 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는 뭐 동쪽에 걸고 북쪽에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걸 하나님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회개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런 건 왜 구하나, 그러면서 약간 없이 여긴 마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걸 심각하게 어디다 걸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다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결정의 주권을 다 맡긴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사방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는데, 아마 우리가 밀어나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하나님과 영으로 깊이 통화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마저도 우리는 저버려서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면 죽을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문 닫는 기업도 없고 이혼하는 가정도 없고 결혼 못하는 자녀도 없고 학교 못 가는 학생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저는 우리 벌교 소망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에 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거하라는 것은 머무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지가 뿌리를 떠나면 양분을 잃어 공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부부가 떨어져 살아도 정말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교류를 말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았을 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전인격적으로 이 부부가 교류하는 거겠죠.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남편에게 밥을 해줬다고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파출부도 밥을 해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월급을 줬다고 남편이 아닙니다. 사장도 월급을 주고 친구도 돈을 주고 때로는 요새 시스템이 잘 돼서 나라에서도 돈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부는 아닙니다. 돈이 아닌 전인격적인 공감과 인격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하라 이런 말씀은 마치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되려면 지정의 정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그 두 사람 안에 풍성해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혼이 전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그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만 쉬어도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뭔가 삶이 방향이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전인격적인 교류죠. 예배를 왔다고 교회를 봉사한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주고 그분의 심정이 내가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며 방향을 잡고 그분의 소망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분과 전인격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는 것도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라는 건 청중의 느낌이 있고 예배를 가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간다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약간 일방적인 통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성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기보다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날보러 도와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받고 계속 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자꾸 늘린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분께 고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거든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할까요? 내가 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묻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물었다는 겁니다. 그 물으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네가 나가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내 말만 계속 하고 끝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함께 기도를 해보고 다시 음성을 듣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음성의 그룹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다만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같이 있으나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 뭔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외로운 하나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깊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구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차원을 좀 높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노인이 세장가를 갔습니다. 그분이 90이 다 됐는데 세장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해준 이야기는 좀 빼고 세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장가를 가서 만약에 상계 문제가 되면 재산이 그 부인에게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재산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과 새로 결혼한 부인과 아는 자식들과 합의를 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얼마나 쓰든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동산은 손대지 마라. 뭐 집이나 땅이나 뭐 이런 건 팔면 안 된다. 아버지가 오케이 했어요. 나는 뭐 부동산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겠다. 자녀들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집은 자기네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동안은 자기네가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러나 그리고 물가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그러나 돌아가시면 재산은 우리 거다. 그렇게 합의를 잘 봤어요. 그 두 분은 분명히 부부예요. 거기에는 전혀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과 그분과의 관계는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지나치게 법적이고 지나치게 좀 다릅니다. 두 분은 잘 사셨겠지만 그 자녀들과 이 분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을 공유한다고 가족은 아니고 돈을 제공한다고 가족은 아니잖아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그냥 정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프면 야 와봐라 뭐 어떻게 돈을 대라 이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모가 아프면 와보고 자동적으로 병원에 가면 생활비를 나눠서 댈 생각을 하고 자동적으로 아플 때 와서 뭔가 정서적으로 서로 걱정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가족이지. 야 부모님이 아픈데 좀 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벌써 그거는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의무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프면 당연히 걱정되니까 가보는 거죠. 부모가 슬퍼할 때 자녀도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돕고 싶은 거.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와야 되지 않냐? 너도 좀 보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이건 정서적인 교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알아서 되는 거,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게 부부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냥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프고 뭔가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같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반찬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반찬을 가지고 투집을 잡는 거는 마음이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부는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같이 어려운 거니까. 뭐 누가 많이 써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걸 같이 공감하고 어려운 걸 같이 고민하고 그 가족이 함께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행복한 생활을 마지막 노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대중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깊은 그 고뇌, 깊은 마음은 자녀들이 헤아려 주기보다는 행정적이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함께 공유하면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유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냥 느껴지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굳이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공유할 때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해주고 싶으신 거고, 이게 공감과 공유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따져요. 기도 응답이 됐나? 내가 기도하면 뭐가 들어졌나? 과연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됐나? 따져요. 내가 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나?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 공유가 되면 그런 거 안 따져도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의 느낌이 알아지고 내 느낌이 하나님께 고해지고,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그걸 그냥 느끼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공유해짐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는 것들이 굳이 1, 2, 3 따지지 않아도 그냥 공유가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산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돈을 얼마씩 대겠습니다. 뭐 얼마로 이렇게 무슨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행정적으로 뭔가 따지는 거는 우리가 공유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편하게 해주신다면 저분이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주실 거다. 그럼 믿음이 안 가고 서로 의지가 안 되니까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공감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응답 되죠.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분과 말씀을 공유하고 그분과 느낌을 공유하고 그분과 삶을 공유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심정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걸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집에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유치원생이 엄마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앞으로 나를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애는 없거든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편안해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아내와 함께 식탁을 하면서 아내가 적은 수입을 가지고 뭔가 정성을 쓸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느낌이 공유가 되면, 아내의 최선과 남편의 최선이 공유가 되면 한참 투정할 게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알아지고,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정말 고생했구나, 그 고생의 느낌이 그냥 알아지고. 그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있는 자녀의 곁을 지키는 부모에게 피곤함은 별로 의미가 안 돼요. 배고픈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누가 찾아가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제 3자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안 먹어도 돼. 근데
안 먹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제3자가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난 제3자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군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내일이면 다시 만날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들고 나올 명품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출장을 갔다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남편의 고생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손에 들려질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눈에 보이면 안도하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그런 관계, 바로 그게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살면 그분의 심정이 그냥 나에게 전해지고, 내 심정이 그냥 그분에게 전해지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은 구하기 전에 이미 내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구하면 즉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인격적인 교류, 그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들리는 그런 관계, 진정으로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은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요 들려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어떤 어린아이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TV에서 나오는 뉴스 한 가닥에서도 들려주고, 때로는 누가 허물거리는 노랫소리에도 들려주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 들려지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내 안에 모든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고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뭔가 증거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도와주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에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움이 받아지는 건데, 그게 우리가 전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축복을 그쪽에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맺고 있을 때 그냥 알아지는 응답, 그냥 느껴지는 응답,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응답, 굳이 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 하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데, 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목회자가 함께 공유하고,
성령님이 갖고 계신 고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우리의 도움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가 말씀을 행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런 전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젖어드는 아멘. 그런 그 교류를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느껴지고 아멘.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굳이 따지지 않아도 행복한,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다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관계가 돼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편안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걸 들을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따져보지 않아도 알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